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실수들을 하죠. 되돌아보면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이렇게 했었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아마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고정시키는 거,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신 적이 있어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나를 생각나게 하는 어떤 우상도 너희들은 새기지 말고 만들지도 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그러셨을까요? 얼마 전에 보니까 영국에는 찰스 이제 왕이죠. 찰스 왕의 그런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이제 발행을 했더라고요. 한 나라의 왕이 되어도 그 사람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새기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런 것 절대로 하지 마.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고정되지 않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생각, 우리가 그리는 그 어떤 그림, 우리가 투영하는 어떤 물건, 어떤 것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야,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보다 크신 분이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기를 원하셨고 고정되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약간 의아해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의아해하셨냐면은 나는 성전에 고정되는 존재가 아닌데, 성전은 뭡니까? 건물이잖아요. 돌로 만드는 건물이죠. 그 건물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느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천막 속에 계셨거든요. 우리 지영자매가 텐트를 가지고 왔어요. 텐트의 특징이 뭡니까? 한 곳에 매이지 않는 거죠. 텐트는 아무 때나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텐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소로 텐트, 장막을 선택하셨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텐트에 있을 수가 있지?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거기에 모셔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냥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평생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요즘 노마드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하는데, 유목민적인 삶의 그 삶 아닙니까? 유목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한 곳에 거주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마치 유목민처럼 그렇게 어디로나 갈 수 있는, 예수님이 저기 가자 그러면 저기 가는 거고, 여기 잠깐 있자 그러면 있는 거고, 또 떠나자 그러면 떠나는 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예수님을 언제든지 따를 수 있는, 유연하게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참 좋은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은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동네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서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게 돼요. 그때 제자들이 와서 무엇을 느꼈냐 하면은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뭘 안 했다?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너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고 너무 깊은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것을 이 제자들이 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히 여겼다 그러죠.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놀랐다 그렇게 돼 있어요. 놀랐다. 왜냐하면은 유대인 남성들은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 이방 여인하고 대화를 나누질 않거든요. 그들과 내외합니다. 대화를 섞지 않습니다. 말을 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존경하는, 내가 그렇게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아주
친지한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저런 여인하고 너무 깊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계시네. 너무 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요, 그런 예수님께 그걸 가지고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저런 여인하고 대화를 하십니까? 저 이방 여인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누십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자들이 묻지 않았을까요? 너무 이상했는데, 너무 놀랐는데 왜 안 물었을까요?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원래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늘 제자들의 편견을 깨뜨리셨던 분이고 제자들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행동하셨던 분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는 분이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더 크실 거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자들이 여러 번 경험을 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을 너무나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안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머릿속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매여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새롭게 일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놀랐지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편견이 없는데요? 여러분, 바보 같은 얘기죠. 편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정관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나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제1 속성, 제1 성품이 뭘까요? 하나님 하면 딱 이거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창의적이어야 된다. 자녀를 키울 때는 창의적으로 그렇게 키워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창의성이 무한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보여줄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혹시라도 그런 기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지라는 기대가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레미야야, 너는 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니?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너는 믿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한번 나에게 부르짖어 볼래? 네가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간구해 볼래? 내가 그러면 그 일을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와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되게 식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식상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식상하게 만드는, 매너리즘에 빠지게 만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광야를 갔더니 갑자기 어느 날 만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상상해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예상이나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 속에 그런 일들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왜 자꾸만 식상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고정시켜버리면 그래요. 우리의 편견 속에,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하나님을 가두면은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활기가 없어져요. 창의성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그런 분으로 우리는 믿게 돼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예수님과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냐?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울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지 예수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을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다 이해 못하고 죽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이미 다 아시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요, 부르짖지도 안 하고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아시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를 모를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모르고, 와,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된 거야, 내가 타고난 천재니까 된 거야, 아, 이거 우연히 운이 좋아서 된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없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겉으로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우리의 표정을 보면은 교만 충만해요. 내가 한 거죠. 우리 김전도사님이 주중에 학원 일을 하면서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얼마 후에 며칠 지나고 나니까 다시 또 기분이 좋아지고 다시 회복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전도사님이 그것을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회복되었다 그렇게 말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왜 자기가 잘해서 다시 좋은 일이 생겼다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공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좋은 일은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우연히 생긴 거겠죠. 시간 지나니까 그냥 생긴 일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은 새옹지마야,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겠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한 사람은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그 좋은 일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저주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부흥하는 게 왜 저주일까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부흥하면요, 그 목사님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이 교회 부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를 모르고 내가 설교 잘해서, 내가 사역을 잘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기복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는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이미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으면 이미 여러분은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복신앙보다 더 경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실질적인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리호 발사 성공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기술로 인공위성 띄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누리호 발사를 진두지휘했던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참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누리호 발사를 앞두고요, 연구원들이 전부 다 교회 가서, 성당 가서, 절에 가가지고 얼마나 빌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누리호 과학자들, 그 연구원들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석학들 아닙니까? 그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들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신 앞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을 믿는 것은, 인간이 신을 믿는 것은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누리호 과학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한 것은 당신이 무식하기 때문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누리호 과학자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실질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무신론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이상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특히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상한 일을 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신앙의 매너리즘이 아니라 늘 창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 여러분,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 중요하지요. 내가 신자니까, 내가 성도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신론자를 방불케 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우리 앞에 이상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물동이었어요. 물동이. 그는 물동이 외에는 별로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전에 남편 5이 있었죠. 근데 그 남편이 이제 어디 갔는지 몰라요.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는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여인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하루하루 내가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 내 목마름을 채우는 것, 이것이 중요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이 여인과 피상적인 대화를 나누신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에 사로잡히고 이 여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전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놀랍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는 뭐냐면 변화된 우리의 삶이거든요. 변화된 우리의 삶. 여러분, 그렇다면은 변화된 우리의 삶이 전도에 가장 좋은 도구라면은 여러분, 모범생이 할 때가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할 때 효과가 좋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동네 사람들이 다 포기했던 사람이 변화가 되었을 때에 그때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마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동네에 들어가서 갑자기 변화된 얼굴로, 변화된 표정으로, 변화된 말투로,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자주 그런 공부를 하게 되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것인가, 예수님을 가르칠 것인가, 그 교리적인 훈련, 그런 성경적인 훈련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변화된 모습,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물동이는요,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었던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물동이를 이제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물동이로, 나의 생수로, 나의 우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죠? 밥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을 마시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영혼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혼을 정말로 만족하게 하는 물이 뭡니까?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는 그 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자, 시작.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기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뭐냐면은, 여러분, 흙의 기록이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래 갑니까? 아니면 금방 사라집니까? 금방 사라지죠. 그죠? 광안리 바닷가에 가가지고 거기 해변에다가 글씨를 한번 써보십시오. 나중에 물이 쫙 들어오면은, 바닷물이 쫙 들어오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흙이 기록이 된다는 것은 허망한 그 자체죠. 허망한 그 자체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는 뭡니까? 우리 모두의 죄. 도대체 성경은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살인했습니까? 도둑질했습니까? 간음했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까?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이나 미움이나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을 때에 일어나는 증상들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더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더니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바로 목마름이에요. 목마름. 그래서 인간들이요, 자기만의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찾아 헤매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죠. 인생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물동이 들고 물 찾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야곱의 우물을 발견하면은
우물 찾았다고 대박 터졌다고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대박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대박은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바로 진짜 대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뭐냐면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물 한번 마셔보십시오. 이 세상이 주는 성공, 이 세상이 주는 영광, 이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한번 마셔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게 되죠? 허무해지죠. 허무함이 따라오죠. 이 허무함이 뭐예요? 이 물은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물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주는 물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 든다는 거예요. 비용이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생수를 공짜로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대가를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죠. 또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야 되죠. 왜? 이 세상에서 물을 얻어야 되는데 그 물은 공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값없이 생수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으로 읽고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한번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냐면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공기를 공짜로 주신 분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마실 물도 원래는 공짜였죠. 우리 어릴 때 다 공짜로 그냥 물 마셨잖아요. 수도 가서 수돗물 맡으면 그냥, 물론 그것도 수도세를 내긴 했지만 물도 그냥 공짜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짜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좋은 것을 공짜로 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자신을 공짜로 주세요. 여러분, 교회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돈 없으면 못 다니는 교회예요. 돈 없는 사람은 못 다니는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교회예요. 돈 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사실은.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셨죠? 여인에게 얼마 달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대가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그 먼 거리를 걸어서 40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 거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인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그냥 내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값을 우리 위해서 치러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어떤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러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행하셨어요, 이미. 여러분, 얼마나 늘 마음 안 좋습니까? 그죠? 저도 참 그럴 때 많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제가 하나님을 만족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안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하셨대요.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값없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 공짜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응답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왜 공짜냐? 아무 가치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값을 예수님이 이미 치러주셨기 때문에 공짜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떤 대가를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버리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죠. 뭐예요? 믿음이죠. 어떤 믿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믿음. 하나님은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공짜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값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치르신 그 순종과 그 죄의 대가를, 죄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여러분 그냥 기쁘게 감사하게 나아가셔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값없이 누리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를 여러분 마시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